아멘.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다 초밥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저는 사실은 여러분 나이 때까지는 회를 안 먹었어요. 안 좋아했어요. 이 물컹물컹하고 아무 맛도 안 나는 거를 초장 맛으로 먹는 거지, 뭐 이거 회를 먹나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한때 이제 만화책을 보고 그 만화책을 보다 보니까 와, 초밥이라는 게 되게 맛있어 보이는구나. 그 초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이제 회도 먹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초밥이라고 하는 이 음식은 그 어떤 음식보다도 그 초밥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재료가 매우 중요하죠. 그쵸? 밥 위에 어떤 게 올라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초밥집 가보면 알겠지만 가격이 달라집니다. 같은 참치여도 같은 광어여도 그냥 광어 그냥 살이 올라가면은 그렇게 안 비싼데, 광어 지느러미가 올라갔다, 그냥 참치 속살이면 별로 안 비싼데 참치 대뱃살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가격이 천차만별로 비싸집니다. 즉, 이 위에 올라간 재료가 얼마나 신선하고 얼마나 고급 부위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맛이 바뀌는 거죠. 그만큼 원재료가 중요한 게 바로 이 초밥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마카세가 여러분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일본 말이죠. 어떤 뜻인지 아세요? 주방장 마음대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뭘 먹고 싶다, 내가 어떤 생선 재료를 먹고 싶다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주방장에게 맡기는 겁니다. 주방장이 나에게 최고의 재료를 최고의 그 계절에 맞게 나에게 초밥으로 줄 것을 맡기는 게 오마카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마카세는 초밥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나라 제가 오마카세 찾아보니까 닭고기도 오마카세가 있고요, 그리고 소고기도 오마카세가 있고 돼지고기도 오마카세가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재료죠. 그 위에 올라간 신선하고 맛있는 재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저는 이제 뭐랄까, 먹방 유튜버는 잘 안 봐요. 그냥 맛집을 찾아가는, 그러니까 진짜로 맛있는 음식점들을 찾아가는 유튜버들을 이제 보는데, 보다 보면은 한 끼, 이 초밥 오마카세가 한 끼에 막 50만 원, 60만 원 하는, 일본 가면 100만 원짜리 대게 오마카세 막 이런 거 하는 보러도 가는 걸 제가 이제 영상을 봤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은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보통 이렇게 비싼 오마카세 집을 가면요, 재료를 보여줍니다. 저도 이런 데는 못 가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당신에게 드릴 신선한 재료, 오늘 이것들을 가지고 당신에게 식사를 드릴 겁니다 라고 이게 셰프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보면 저기 성게알도 보이고 뭐 저 새우도 보이고 뭐 생선들도 보이고 하네요. 제가 잘 안 보이네요. 어쨌든 저런 재료들을 보여주면서 오늘 이런 신선한 재료로 당신에게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한번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약 3, 40만 원짜리, 와, 한 끼에 3, 40만 원이라니, 오마카세를 누가 대접하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저런 좋은 재료들이 들어갈 거예요. 냉동 아니고 신선한 거. 아마 이 식당에서 그날 아침에 수산시장에 가가지고 가장 신선한 재료들을 갖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쫙 이제 칼질을 해가지고 밥도 잘 만들어가지고 모양도 예쁘게 여러분에게 초밥 하나를 딱 내떴습니다. 그럼 그거는 그대로 간장만 찍거나 아니면 그 위에 그 와사비만 살짝 올려서 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갑자기 품에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불닭 소스를 꺼내서, 난 매운 게 제맛이지, 나는 자극적인 게 좋아, 나는 도파민에 절여져 있어, 그 생선 위에, 그 정말 비싼 재료 위에 불닭 소스를 범벅을 해가지고 그거를 먹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앞에서 그 초밥을 만든 그 셰프의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래, 네 돈 주고 먹는 건데 네 마음대로 먹어. 아마 아닐 거예요. 내가 이 재료를 준비하기 위해, 내가 이 재료를 가지고 정말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 위에 그 맛이 다 덮여져 버린 불닭 소스, 그거 먹어봤자 불닭 소스밖에 더 나겠어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리고 그 불닭 소스를 뿌려서 먹는 그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원재료의 신선함과 원래의 맛을 느끼려고 그 돈을 주고 먹는 건데,
그 위에 불닭 소스를 뿌리면 그게 냉동인지 아니면 상한 건지 아니면 진짜 최고 재료인지 아마 누가 먹어도 모를 그 불닭 소스에 덮이는 그 섞임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마치 이러한 모습이 등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완벽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오마카세로 주셨는데, 이거 먹어, 이거만한 게 없어, 이거 그대로 먹으면 돼 라고 하셨는데, 그 위에 마치 이 소스 저 소스 다 뿌려가면서 저는 이게 입맛에 맞아요 라고 하며 먹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모습을 성경이 그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 제가 너무 이제 오래전에 이제 해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제가 과거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이 주변 민족들, 이방 민족들의 신들,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냐? 다시 그들을 끌어다 그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남아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냥 일하신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셨냐?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께서 먼저 성전을 짓게 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다, 너희의 정체성을 놓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최고급 세팅을 딱 해주신 거예요. 야, 너네 그냥 돌아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잘 돌아와서 잘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읽었던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거든요.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이 중간에 망해서 페르시아로 정권이 넘어가는데 그 페르시아에서 귀환할 때 3번에 걸쳐 오는데, 에스라는 첫 번째로 1차로 온 게 아니라 2차로 돌아옵니다. 2차로 돌아왔던 에스라는 마음에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게 하셨는데 먼저 돌아간 그들은 이 이방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 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잘 살고 있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에 부풀어서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그 에스라가 돌아와서 바라본 환경이 뭐였느냐? 바로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요약해서 보여드릴게요. 말씀 보여드릴게요.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 이방 사람들, 아까 막 여러 가지 나왔잖아요. 제가 그냥 이방 사람으로 축약할게요.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어떻게 됐다고요? 섞였다고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보여드렸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최고급으로 세팅해 주신 그 백성들이 어떻게 섞였다. 마치 불닭 소스와 섞여버렸다. 그래서 어떤 맛인지를, 그게 원래 어떤 재료인지를 알아볼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지 마라. 왜요? 섞이니까. 정체성이 불분명해지니까. 너희는 너희 민족끼리만 결혼하고 너희 민족끼리만 살아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거는 외국인과의 인종차별이 아니에요. 너희는 하나님 믿는 민족이잖아.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과 섞이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민족들과 섞이면 너희는 이도 저도 아닌 게 되지 않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정체성 없는 너희가 되지 않겠냐.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섞였다고요. 혼합돼 버렸다고요. 어떤 맛인지, 이게 광어인지 참치인지 아니면 새우인지 알지 못하게 불닭 소스로 범벅을 해놔가지고 이게 이스라엘 민족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들인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민족들인지 아닌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민족들이 되어 버렸다라고 지금 에스라가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그 땅에 이방 여인들과 이방 자식들을 다 데리고 와서 세상이라는 자극적이고 세상이라는 너무나 그냥 편하고 쉬운 것들을 다 들여오는, 마치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오마카세 초밥, 그 비싼 초밥에다가 여러 소스 부어서 그거 맛있다고 먹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방백들과 고관들, 즉 우리로 따지면은 당시에 모범이 되어야 될 리더들이 이 일에 으뜸이래 앞장서고 있었다라고 하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구분했는데, 나는 너희를 구별했는데, 나는 너희를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최고로 창조하고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따라 살아가도록 너희에게 말씀을 주었는데 우리의 정작 삶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니? 라고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세상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학교 다니잖아, 학원 다니잖아, 세상 사람, 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만나잖아. 그러면은 비슷하게 살아야지, 적응해야지, 좀 섞여야지 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나는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너희를 창조한 목적이 그게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기가 막힌 현실을 본 에스라는 3절과 6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3절과 6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살아야 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지도자로서 자신이 인도하고 자신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엉망인 삶을 살고 있으니 에스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참 여기서 근데 에스라가 대단한 건 무엇이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엉망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너희 그따구로 살 거야? 너희 이따구로 그 초밥 먹을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이 모습을 보며 기가 막혀서 정말 안타까워서 너무 속상해서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부끄러워하는 모습, 나의 모습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그걸 바로 다시 되돌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부끄러움이 영적 회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너 그따구로 살 거야? 너 그따구로 살면 안 돼 라고 하면 누군가 정죄하고 누군가 비난하기에 앞서서 정말 그 무엇을 보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안타까워하는 그 기도의 모습, 그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왜요? 그건 단순히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시 돌아가자, 우리 다시 회복하자, 우리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정말 본질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에스라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염돼 버리고 섞여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돌이켜야 될까요?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에스라 우리가 10장 3절 보지도 않겠지만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에 대해서 정말 충격적이고 뼈를 깎는 듯한 결단을 내리는데요. 바로 우상을 끌어들인,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이방 여인과 이방 자녀들을 그냥 우리 집에서 결혼하고 함께 사는 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 안에 이방 신들이 다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방 여인을 포함한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을 다 집에서 내보내기로 한 겁니다. 이 이야기만 보면 우리의 현대, 우리 지금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입장, 우리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결혼했는데, 애를 낳았는데 어떻게 그 아내와 아이를 다 예루살렘에서 쫓아내고 내보낼 수 있냐? 이거 너무 비인격적인 거 아니야?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가족을 버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악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왜 망했어요?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건 부가적인 거죠.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이방 것을 가지고 와서 이방 것들과 함께 섞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지 이방신을 믿는 백성인지 정체성을 알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원인이 뭐예요? 이방권과 섞였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에요. 바꿔 말씀드릴까요? 암세포가 생긴 원인이 그거라고요. 내가 죽어가는 원인이 그거라고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기적적으로 암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 암세포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놓은 사람이 내가 다시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다고 보십시오. 정상입니까? 끊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어가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거 너무하다, 그거는 너무 과한 거다, 그거 다 차치해 두고 또 암 걸리게 생겼는데, 또 죽게 생겼는데 끊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끊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입장으로는 그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끊어내야 한다라는 거죠. 전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이라도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제 팔에 암세포가 생겼어요. 그냥 두면 온몸에 퍼지게 생겼어요. 아프지만 그 팔을 도려낼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의 결단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섞이는 건, 혼합되는 건 편해요. 왜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으니까. 이것도 받아들일 수 있고 저것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불편한 게 없어요. 나만 편한 거죠. 너무 달콤하고 편한 이 길. 그러나 영적인 섞임은 결국 그 끝은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일주일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불편함 또는 섞임에 대한 나의 마음의 거리낌이 혹시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 거리낌, 아무 불편함 없이 교회는 교회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세상은 세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지금이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섞임을 제거하고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 내 안에 잘라내야 될 암세포,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목적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좋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이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뿐만이 아니라 에스라와 같이 우리 가족들을 위해,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하여, 그들이 죽음으로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부끄러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들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당장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 내가 세상과 너무나 섞여 있는 그 어떤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그 어떤 것, 그래도 조금이라도 잘라내기 위해, 조금이라도 끊어내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그 독소를 제거해 나가는 영적인 디톡스를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좀 오래된 찬양인데요,